네, 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미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어떻게 우리들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이 말씀을 한 가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감사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되면 내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은 바로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들이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전과 동일하게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 보스턴 마라톤 때 테러로 인해서 26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부상으로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 바로 발레리나였습니다. 여러분, 발레리나가 다리를 잃었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이건 피아니스트가 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발레리나가 1년 후에 의족을 하고 다시 무대에 섰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통을 감사로 바꾼 장엄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삶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감사의 영입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를 힘입어 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를 통하여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며 사세요 라고 말하면 내 사정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이 부정적이라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태생이 부정적이라 감사가 불가능하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감사하려 한다면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반대편에서 즐겁게 춤을 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소망을 가지고 미리 춤을 추는 행위입니다. 비록 도저히 춤을 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때,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서 춤을 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평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내가 감사하게 될 때 내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6.25 직후에 서울 부가연동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식사 시간이 되면 식모가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을 한 상 차려옵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몇 숟갈 조금 먹는 척 하다가 숟갈은 물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12월 31일 11시 59분이 지나고 1월 1일 0시가 되었을 때 이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한강 인도교였습니다. 바로 그 전날 12월 31일은 남편의 집을 나간 지 꼭 10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오늘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밤 0시에 몸을 던져 죽으리라는 생각에 그는 한강 인도교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을 던지기 위해서 한강 다리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인은 그 노래소리가 나는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들려온 곳은 다름 아니라 한강다리 밑에 있는 움막이었습니다. 그 움막에서 들려온 찬송소리가 이 여인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했듯이
새벽에 움막에서 들려온 찬송 소리가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나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보이는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까지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감사할 때 주변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겨우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원래 감사할 수 없었던 나, 태생적으로 감사가 불가능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않고 보이는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남은 평생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미시간주 애나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오늘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좋은 날씨 가운데 복된 가운데 결혼 예식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